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들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성탄절은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날입니다.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날. 메시아가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말 그대로 구원해 주는 사람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분. 사람들이 너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면, 인간적으로 어떠한 길도 보이지 않으면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또 이제 온 나라가 어려우면 다 온 국민들이, 백성들이 누가 좀 강력한 지도자가 좀 나타나서 좀 강력한 리더십으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좀 어떤 지도자가, 어떤 강력한 좀 구원자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데 어떤 세계의 역사 속에서도 그런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그런 구원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많은 왕들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이어서 수많은 왕들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온전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다 그 후대들도 어딘가 하나 부족한 곳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갈수록 이 왕들이,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더 훌륭한 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만 못한 왕들이 나오고 이전만 못한 지도자들이 나오면서 나라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지금 이 미가 선지자의 시대에는 이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진 나라가 위에는 거의 다 망했고, 이제 조그만 그 유다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그 조그만 유다 지파의 나라만 거의 남아있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거의 다 망해서 이제는 그냥 완전히 바람 앞에 촛불 같은, 훅 불면 그냥 사라져버릴, 꺼져버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그냥 이대로 그냥 나라는 없어지나 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이, 다윗의 후손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존재가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그 구원자, 메시아, 참된 왕, 영원한 왕, 그 왕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현실은 너무 암담한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이제 조그만큼 남았는데, 이제 이것도 없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보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너무 어렵고 답답하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코로나도 너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또 코로나 퍼진다 그러고, 감기에다가 애들은 또 무슨 듣도 보도 못한 바이러스가 퍼진다고 하고,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미로에 갇혀버린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이 메시아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만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할수록 시험 들고 어렵고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속에 드러난 메시아가 어떻게 예언이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메시아, 즉 왕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영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고 헤로드 왕에게 도착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이 헤로드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분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봅니다. 깜짝 놀랍니다.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헤로드 왕이 이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그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예언에, 성경에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어디서 태어날 거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물론 의도 자체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헤롯이 물어본 의도는 저 메시아라는 존재가 왕으로 왔다고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의도로 물어봤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이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사실은 이 헤롯 왕이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더라면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텐데, 필요한 것만, 자기가 필요한 것만 물어보고 어디서 태어났냐,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왕이 되는지,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지 않고 꼭 헤롯 왕이 필요한 부분만, 어디서 태어나느냐. 왜? 저 메시아를 없애려고. 없앨 수 있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분명하게도 메시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헤롯 왕에게 대답하기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 성경책에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 전체에 다 말씀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지만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여러분, 한국에서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명 이상이었고 또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명 이상이었어요. 한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70명 이상이나 돼요. 영적인 나라예요. 세계적으로는 그 20년 전에 이미 1500명이 나 예수님이다 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들을, 한국에서만 있는 그 50명의 메시아들 출신을 보니까 평안도 출신도 있고 경상도 출신도 있고 전라도 출신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거짓과 이단에 속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수천 년간 온 세계 사람들에게 널리 퍼진 이 성경에 분명하게도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보지 않고 말씀대로 믿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뜨문뜨문 자기 입맛대로 골라서 그렇게 읽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사실은 이런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정말 이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어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할수록 실망하고 신앙생활을 할수록 소망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있어도 성경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성경 옛날에 한번 읽었으니까 난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말씀을 들어도 머릿속에는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 경험과 생각대로 골라서 걸러서 받아들이는 일들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실망하고 시험 들기 딱 좋은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요즘 다들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비게이션에 그런 얘기를 해요. 오른쪽으로 빠지긴 빠지는데 600피트 더 가서 빠지라고. 그런데 대충 걸러듣는 분들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빠지라고? 그러면 600피트 가기 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왼쪽 이 고속도로에서 빠져서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대충 걸러들으면, 대충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대충 건너뛰어서 보면, 지도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대충 걸러서 들으면,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만 보면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고 그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말씀을 어린 시절에 이미 다 듣고 배우고 공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 예수님께 설명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반복하시고 강조하시고, 그럼에도 다 잊어버리고 흘려서 듣고 걸러서 들었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아버리고, 베드로처럼 실컷 듣고서 엉뚱한 소리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약속도 기억하지 못하고 다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허송세월한 것입니다. 3년의 세월이 허송세월이었고 예수님 믿었던 것이 다 허송세월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메시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 더 아시고 알게 되시고 소망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이 너무 안 좋은데, 출발점이 너무 안 좋은데, 너무너무 열악한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도무지 좋은 것이,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환경과 조건에서 정말 대단한 업적을 일으키고 또 대단한 높은 지위에 올라서 성공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경우를 빗댄 속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이 있느냐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개천에서 용 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생긴 것입니다. 용이 당연히 개천에서 나면 이런 속담이 생길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은 환경과 조건을, 좋은 출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출발이 좋아야지, 태생이 좋아야지, 집안이 좋아야지, 가문이 좋아야지, 환경이 좋아야지, 아주 오랜 세월 내려온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고 또 진리처럼 여겨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이 자란 환경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한 이야기라고 알고 있는데, 맹자의 어머니가 처음에 아들을 데리고 이 공동묘지 근처에 살았는데, 이 아들 맹자가 매일 그냥 곡하는 것만 흉내내고 상여 매는 것만 흉내내니까 안 되겠다,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사 간 곳이 시장통이었는데, 그 시장통에서 사니까 이 맹자가 또 맨날 장사하는 사람들 흉내를 내고 거래하는 것을 흉내내고 하니까 안 되겠다, 또 이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공자의 사당이 있는, 공부하는 사람들, 학자들이 모여드는 그곳으로 이사를 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이 맹자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사람, 또 사회에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좋은 집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가야 되고 또 태교를 좋게 해야 되고, 심지어는 좋은 산부인과에서 낳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자기보다 더 나은 친구를 만나기로 합니다. 적어도 너보다는 배울 점이 있는 친구 만나요, 너보다 나은 친구를 만나라고 부모님들이 원합니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기르기 위해서 기를 쓰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은 안 만나려고 하고, 내 형편보다 더 안 좋은 환경 쪽으로는 발도 디디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수록 점점 더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내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내 수준이 높아질수록 내 주변에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만, 나보다 못한 환경만 점점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점점 주위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늘어나고 더 안 좋은 환경이 늘어납니다. 내 형편이 좋아지고 내 수준이 높아질수록 만족하지 못하고 점점 더 불만족이 늘어나고 불안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 속에서 여러분, 정말 위대한 지도자들은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탄생하고 자라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린 시절에 정말 험악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도 없이 자라고 학대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자란 위대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아이들을 위한 책을 보면, 위인전기를 보면 다 순탄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한번 탁 고정관념이 박히면 바뀌지 않습니다. 링컨은 어린 시절 배우지 못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2번, 3번씩 다 부도가 나고 파산했습니다. 또 배우지 못했습니다. 목수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링컨에게 적어도 자기가 배우지 못했으면, 자기가 어렵게 자랐으면 아이는 잘 가르쳐야 되는데, 야, 너 공부할 필요 없어. 너 옆집에 가서 일이나 해. 돈 벌어와. 8살짜리 9살 때부터 링컨에게 일을 시킨 것입니다.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옆집 농장에 가서 노예처럼 일을 해서 돈 벌어오라고 시킨 것입니다. 도무지 오늘날의 상식과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심지어 동네 사람들이 너무 어린애를 너무 부려먹는 거 아니냐고 지적을 할 정도로 혹사를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믿음 하나는 있었습니다. 너 교회는 나가야 된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너 공부 안 해도 되니까 교회는 나가야 된다. 기도는 해야 된다. 성경은 읽어야 된다. 링컨이 어릴 때부터 나는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되겠다고 스스로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또 다른 사람 옆집의 농장에서 노예처럼 일을 하면서 노예들의 고통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어이 대통령이 되었고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전무후무한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역경을 극복한, 어린 시절의 그런 열악한 환경을 극복한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환경이나 조건, 출신이 그 사람을 위대한 인물로, 훌륭한 인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곳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곳이 유다 족속 중에서 작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작다라는 말은 비천하다, 천하다, 존재감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서열이 낮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다윗 왕이 태어나고 자란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대에도, 다윗이 왕이 되었던 시대에도, 오랜 세월이 흘러서 수백 년이 흘러서 이 미가 선지자의 시대에도, 또 이후에 또 수백 년이 흘러서 예수님의 시대에도 여전히 발전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는 비천한 동네였습니다.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무지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것을 상상하기가 어려운 동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자랐으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은,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란 동네가 왕이 태어나기에,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기에 좋은 환경이나 조건이라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위대한 인물들이 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조건도 환경도 다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메시아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출발이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비천한 태생이라도 괜찮습니다. 배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발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은 당장의 현실과 환경과 조건이 도저히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발전도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에게 오신 그 메시아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혈통이나 어떤 상황에도 구애받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가장 낮고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출발 자체가 가장 천하고 더러운 곳에서,
그 비천한 동네 베들레헴에서도 가장 더러운 짐승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기준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기준에 맞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혈통이나 환경이나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보시는 기준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혈통과 환경과 조건을, 우리의 나의 혈통과 환경과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분이시길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낮고 천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의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인생의 목적도 여러분 출신이나 지금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출발점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서 출발했든지, 예전에 어떠했든지,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에 머무르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이 영원과 태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지나가 버릴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라보는 세상은 잠깐 지나가 버릴 것들, 금세 없어져 버릴 것들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 영원한 것, 더 오래된 것, 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시고 누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고 우리의 모든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이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에 우리 존재의 뿌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지나갈 것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잠깐이면 없어져 버릴 육신 때문에, 잠깐이면 없어져 버릴, 지나가 버릴 인연 때문에, 관계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근원, 생명의 근원은 내 눈에 보이는 시작도 끝도 아니고 이 세상의 인과관계도 아니고 잠깐 지나가 버릴 인생이나 세상이 아님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영원을 바라보는, 영원을 사모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이 고통을 성경은 해산을 기다리는 여인의 고통으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받다 죽는 그런 끝나는 멸망을 기다리는 그러한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과 새로운 생명을 위한 고통, 소망의 기다림으로 인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메시아가 탄생하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 고난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졌던 형제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고통과 세상의 고통은 얼핏 보기에는 저 사람도 고통받고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고통받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 있는 성도의 고통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고통받지만,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고통받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제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믿음의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 살다 보면 아무리 가까운 관계도 결국은 다 멀어지고 흩어지고 잊혀져 갑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가족들일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함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믿음 안에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식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목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셔서 무엇을 위해서 오셨나? 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목축하시기 위해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돌보심은 땅 끝까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숨겨진 곳이나 어디에나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데에는 특별한 장소나 조건이나 환경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는 더 좋은 위치, 더 좋은 환경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어떤 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아가 바로 평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샬롬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이 평강은 안팎으로 평안하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와 죄악을 해결하는 평안입니다. 미래에도 확실히 평안을 돌보시는 은혜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수르는 이 미가 선지자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던 적들이었습니다. 정말 잔인하고 악랄하고 비열하던 족속이었습니다. 당시 유다의 왕들이 제발 우리 좀 공격하지 마십시오. 내가 성전에 있는 금까지도 다 줄 테니까 제발 우리 좀 가만 내버려 두십시오. 받으면 끝이었습니다. 또 뒤통수를 치고 공격하고. 사실 아수르의 힘이었다면 한 번에 유다와 이스라엘 다 멸망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약 올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비열하게 조롱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의 왕들이 와서 조롱합니다. 야, 니네 하나님이 니네 지켜주지 못한다. 너 믿어봐야 별 볼 일 없다. 교회 나가봐야 소용없어. 똑같이 어려울 텐데 다 무너졌는데 뭐하러 교회 나가고 뭐하러 하나님을 믿냐? 예수님이 누구냐? 다 필요 없다. 조롱하고 괴롭히고 악랄하게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모든 괴롭히는 자들을 다 물리쳐 줄 것이고 너희 백성들을 평안하게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끝난 것 같고 이제는 아수르에 의해서 다 멸망할 것 같지만 사면이 다 포위가 되어서 옴짝달싹할 수 없고 빠져나갈 길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를 통해서 그 믿음 안에서 그 약속 안에서 수많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 모든 상황들을 한순간에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멸망만이 남은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상황이 기쁨으로 승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과 신앙을 공격하고 조롱하는 세상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 찾기가 어렵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린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헤어졌던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오래된 문제들, 과거의 모든 죄악들 다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